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가 당신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소서.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이제 곧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려는 우리들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분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내가 그분을 선택한 줄로 착각했지만 그 착각은 이내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던 것임을 깨닫는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그 신비의 계시로 우리들 각자에게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가 아니고 성인 세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만큼 감추어 두었던 신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며 계시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새 생명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또 믿음의 순종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영세자들의 태어남은 단순한 생명의 태어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어남, 단순히 살아 움직이게 됨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태어남이라면 굳이 신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겪고 알게 되는 태어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단순한 태어남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남 역시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셨지만 결코 나만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은 탄생입니다. 그 탄생을 맞이할 영세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십니다. 이제 시작. 이제 새 생명의 시작과 함께 참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작품으로서의 삶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만일에도 세례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탬도 도움도 되지 않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지금 성전문 활짝 열렸으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가셔도 됩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례받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저는 지금 세례수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세례수를 부어대면서 영세를 줄 겁니다. 세례받는 게 자체가 목적이라면. 교리 안 받아도 됩니다. 예비신자 교리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그죠? 세례만 받으면 되면 저는 지금 나가서 계속 물 붓고 있을 거예요. 세례받음의 의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제 진정 주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력의 엄청난 그 생명력과 힘의 의미를 알고 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 서로 그것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게 멍에이고 짐으로 다가오더라도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편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달갑게 받아들이며 주어지는 모든 것을 기쁨은 기쁨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십자가는 십자가로, 부활, 파스카는 파스카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례 받는 게 목적이라면 받으셔도 어떤 가치도 없는 자기 만족의 기쁨만 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의 족쇄를 차게 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영세 받으신 많은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왜 신앙생활이 나에게 족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족쇄를 채워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알려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자고 했는데 이 종교생활이 굴레가 되어서 족쇄가 되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미 영세받으신 분들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세를 받고 성당문을 나서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축하와 그런 인사 말씀들은 있겠죠. 영세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의 나의 모습과 외적인 환경과 영세 받으신 후에 성당 나가면서 나의 모습과 외적인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없습니다. 이러려고 영세받았나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쳐다봐도 주님께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겁니다. 어느 영세받은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된 말 좀 쓰겠습니다. 그 형제는 개망난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형제가 집에 들어오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왜?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 막 집에서 던지고 뿌고 마누라 때리고 애들한테 욕하고 온 가족이 차라리 아빠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형제가 다른 친구들과 있는데 하루는 나 천주교 신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의 모습을 알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아이고, 네가 신자가 된다고? 야, 천주교가 좀 웃긴다, 그자? 그러니까 이 영세받은 형제가 사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술도 끊고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아내와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우리 가족들 안에 머물고 있다. 내가 퇴근하는 걸,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던 온 가족이 이제 내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고 나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하고 나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나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날의 삶이 있었어도 용서되는 거 아니가? 예, 신앙은 변화입니다. 파스카입니다. 깊이는 다르지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용어가 있다면 초월 그런 정도? 단순히 천주교 영세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를 체험하셔야만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나눌 수 있고 알릴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변화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탄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영세 받으신 분들은 벌써 체험한 그런 일들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은 오늘 저녁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져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던 그 성모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은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